지좌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매개체가 된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연애 감정이 생기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됩니다. 또 엮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를 매개체로 해서 성도의 관계가 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고생하는 그 이유들 중에 보면 거의가 다 이 만남에서 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건 이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아주 골치 아픈 관계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결혼시키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웃과의 관계, 안 보면 되지만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안 보면 그만이라 그러지만 텔레비만 틀어놓으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봐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 상당 부분 인간의 이 괴로움의 상당 부분은 이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이 최근에는 정신과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소아정신과라는 게 있는데, 그 소아정신과에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성장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되고 문제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추적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뭔 문제인고 하면요,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 정서적인 문제가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소아정신과라고 하는 과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부모들 엄마들 입장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서 이제 스트레스 받겠어요. 집에 오면 뭐 남편하고 관계, 또 부모들하고 관계가 있으면 아이한테 100% 올인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엄마만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나중에 육체적인 스트레스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애 스트레스, 관계 장애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종교란에 이제 무슨 뭘 작성할 때 보면 종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라고 쓰죠.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종교냐?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만일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을 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죠. 중직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누가 직언을 안 해서 그렇지 보는 눈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주의를 안 지켜봐봐요. 만일 무슨 이렇게 교회 안에 의무 사항을 다 못 해봐봐요. 만일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이 교회 생활은요 너무 힘들어져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이 나약함을 깨닫고 절대자에게로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고 그래서 교회도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기독교 말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건 평안함이 아니고 부자유함이에요.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 막 힘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교회에 의무를 다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에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선뜻 우리가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를 쓸 때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쓸 수 없잖아요. 쓰긴 써야 되지만 종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멈칫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도 그래요. 나이 40이 넘어서 원만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대요.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냥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이렇게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똑똑함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따져보면요,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별로 안 좋은 관계였어요. 왜 안 좋은 관계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3가지 정도 바울을 이렇게 이간을 시켰어요. 첫째는 무슨 이간이냐면 바울이 가짜 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명 선택할 때 바울은 그 안에 12명에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마다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됐다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선교 헌금을 갈취해서 혼자 쓰고 다닌다는 오해도 받았어요. 또 바울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징을 했는데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사랑이 없는, 아주 법만 아는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매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지만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 와 보면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안 좋았던 관계, 깨졌던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때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애들 몇 명 난 다음에 어떤 집은 그랬대요. 남편이 키 작은 걸 알았고 여자가 얼굴 새까만 걸 알았대요. 그전에는 몰랐대 그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인다고 관계가 깨지나요? 보여도 덮여지는 게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허물이 보여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가정을 꾸려나가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해 나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2번 강조합니다. 너희로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우스 하는 분들, 이게 하우스가 안 날아갔겠나, 이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하는 집들을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숭아나 뭐 사과나 배 이런 거는 바람 불면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또 배, 이런 사과, 이런 농사 짓는 분들, 이 바람 불면 이게 괜찮을까, 괜찮았나, 이제 걱정이 돼서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 전화 안 받은 사람들이라면, 목사님은 왜 아무개한테만 전화하고 나한테는 왜 전화 안 했을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전화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화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큰 소리 치는 집 자녀들이라고 자녀들이 속 안 새기는 그런 집 아니거든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집의 자녀들도 부모들 애매기는 집에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아들이 뭐 군대 갔는데 뭐 탈영을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엄마는 거짓말 한다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시끄럽잖아요 요즘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자녀들이 부모 입맛대로 살아주는 자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출을 하는데,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데 부모가 자기 체면들 때문에 가출 신고 못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래요.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부모 속을 새기고 가출을 해도 집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있어서 나중에 부모하고 같이 그 아이가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가 꼭 물어본대요.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느냐? 그러면 그 아이들 하는 얘기가 집이 그리워서요.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서요. 욕을 먹던 두들겨 맞던, 그래서 가출을 했던, 문제는 집에 나가 있다가 어머니 사랑이 그립고 부모 사랑이 그립고 가정이 그리우면 집안로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안 들어오냐면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채찍질한 게 아니고 분풀이하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알거든요.
사랑으로 엄마가 지금 나를 야단을 치는지, 괜히 아빠한테 혼나고 분풀이로 나한테 분풀이를 하는 건지 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 자녀들은요, 절대로 가출하면 안 돌아온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 마음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에 자녀들이 있다면, 깨진 것 같아도, 가출해서 망가진 것 같아도, 문제는 그 속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40구역 구역장들에게 어제 오늘 예배 드린다고 다 이렇게 구역원들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11명이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고 안 하는 구역 이름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보고 안 하는 구역 빨리 연락하고 보고하십시오. 그러니까 5구역인가가 나중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6구역은요, 카톡을 안 받다는 얘기인지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럴 때 아니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하고 통화할 일이 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중요한 일에도 구역장들이 구역원들하고 통화를 안 하면 평소에는 구역원들 챙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구역원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 형제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이 교회 안에 기관원들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이렇게 오늘 같이 낮 예배 드리고 또 오후 3시 예배 드리면 또 식당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뭐 점심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서라도 교제할 수 있고 하는 게,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면 양떼들은 변화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자녀가 변화되고, 사랑 때문에 이웃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도 결국은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어머니의 권위가 생겨요. 어머니 권위가 뭔지 압니까? 사랑하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디도가 와서 다 얘기해 줬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야단을 쳐서 편지를 썼거든요. 책망을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책망했다고 안 하고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에. 그 말은 너희를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삐지지 않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한 모습을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보고하기 전에는 마음에 이 짐이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이렇게 늘 걱정을 했는데, 그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책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 없이 야단을 치는 건지 고린도 교회가 알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폭로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 설교 중에 절대로 설교자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학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설교학 책을 써요. 이제 그 중에 보면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 뭐 영화 본 얘기, 뭐 이런 자기 집안에 되어진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에 이렇게 인용하도록, 그렇게 요즘 설교학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림도 없죠. 여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올라가는 데인데 어디 설교자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고 호통이 이제 쳐졌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엔 이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는 거 봐봐요. 앞에 남 얘기하는 거 같이 실컷 얘기해놓고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설교 잘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자기 부족한 걸 폭로할 수 있는 거, 자기 체면과 권위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이 혼란 당한 거 포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툼이 있는 거 포장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굳건해서 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다,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포장 안 했어요. 속으로 나는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약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영역이 3층까지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 이성과 영성이 최고인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 약점을 드러내는 솔직함을 보였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질책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이고 괜히 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디도가 와서 얘기 전해주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38살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대통령이에요. 그 존 F 케네디가 어느 날 정말 진짜 국제망신을 한번 당했대요. 뉴스에 딱 보니까요, 자기 코앞에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진을 딱 치고 있는 게,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알아낸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뉴스에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망신이 아니고 자기 정치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정말 망신거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인데요, 이건 세계적인 망신거리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존 F 케네디 인기가 훨씬 더 높아졌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존 F 케네디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케네디 같은 사람 얼굴도 잘생겼고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가족들도, 와이프도 예쁜 사람이었고요, 집안도 명문이에요. 케네디 가문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기 낳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케네디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도 인간이구나,
너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턱 밑에 러시아 미사일 기지라니.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줄 알았더니 그걸 케네디를 오히려 이쁘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내면 대단하게 평가받을 줄 알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인간미를 느낍니까? 연약하면서, 부족하면서,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그 사람 인간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습니까? 강점만 나타나는 거예요. 포장된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보여주기 위한 11조를 하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리, 죄인들, 청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게 관계 회복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관계가 깨진다고요? 외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좀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따뜻한 가족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슬프면 슬픈 거 얘기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 얘기해야 되고, 기분 나쁘면, 섭섭했으면 섭섭한 거 얘기하면,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 약점을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자기 약점을 말하면 금방 뻑뻑거리고 화를 내요. 여러분, 있는 대로 자기를 폭로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찾는 건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관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을 찾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걸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약한 게 있지만 그 약한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부족한 걸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건 없잖아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하니까 바울이 질책을 했어요. 책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질책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근심인데 근심한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랬어요.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에요. 도망쳐 나왔어요. 돈도 좀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도망쳐 나온 것만 해도 사형인데 돈까지 훔쳐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시중을 드는 거예요.
물론 빌레몬도 똑같아요.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라 그랬잖아요. 지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냥 탈주자 오네시모, 도망간 오네시모,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 쓸 수 있어요. 너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 뭐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빌레몬 1장 15절에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저가 잠시 떠난 것은, 이렇게 편지를 해요. 도망갔다, 탈주자다 이래 안 하고 잠시 떠나게 된 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양쪽에다 상처 주지 않고 도망쳤는데 떠났다고 편지 쓰는 이 바울의 깊이 있는 인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말은 인격이거든요. 인간관계의 상처 회복은 말에서 나타나요.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랬대요. 부부간에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흐르는 물 칼로 베봐야 금방 다시 붙잖아요. 요즘엔 어림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 얘기는 옛날 옛적에 나온 얘기고, 지금은요 60, 70 돼도 황혼 이혼을 하는 세상인데요. 무슨 칼베기예요? 무슨 칼로 물베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진짜 부부간에도요 말 잘해야 돼요. 저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투구 보자 그러더라고요. 투구 보자. 하도 신랑이 애를 먹이니까 여자가 투구 보재요. 투구 보자가 그게 저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늙어봐라 이제 투구 보자. 내가 이제 지금 내가 네 때문에 눈물 쑥 빠지지만 그때는 내가 네 눈물을 얼마나 뺄 건지 이제 두고 봐라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찔린 게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얼른 꿇어 앉아가지고 싹싹 빌어요. 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걸 풀지 못하고 두고 보자 그러는 여자는, 그 여자는 건강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게 가정을 지옥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는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당회를 하면 이제 어떤 힘 있는 발언권 센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우기고 주장을 해도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 목사님이 그런데 회의하면서, 장로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친한 장로님들도, 봐라, 우리 목사님이 그거 오케이 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하고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리지만 말한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케이가 아니고 노라고 하는 걸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대요. 한 번도 그분은 아니요 한 적이 없대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말은 그건 노라는 말이에요. 노, 아니라는 말. 여러분들, 틀린 말도 어느 부분은 맞는 게 조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쥐약이 전체가 쥐약인가요? 쥐약을 사람 먹는 밥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전체가 쥐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언어 사용, 틀린 소리도 다 틀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조금은 일리가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언어 속에 철학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속으로 그랬대요. 저 사람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공사 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죠. 세상에 골목 가다가 공사 중 팻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통과를 해요? 돌아서 백해가지고 나가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속으로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 먹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돌아가야 되죠. 때가 되면 공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공사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쁜 놈, 문제 있는 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아직도 영글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성숙돼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합시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언어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돼야 되고요. 격려하는 언어가 되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변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해야 관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 변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조심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